아멘. 아멘. 염려 말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6개월 동안 상반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절은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매년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은 폐하여졌죠. 더 이상 절기나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신은 살아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로 정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제 교회역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부활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이제 유월절을 또 기준으로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활절을 중심으로 7주가 지난 후 7주일이 지난 후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고 이제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 77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서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주일을 이제 나누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오순절 날짜를 성령 강림일로 지키게 되고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의미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상반기에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첫 소산, 보리 소산, 미래 소산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 작년 코로나 발발할 때 또 작년과 비교해서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실업 또 퇴직 또 부도 폐업을 당한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좁은 취업문으로 얼마나 고전하고 있습니까? 물가와 부동산이 급등해서 서민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또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 6개월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들은 더 줄어들고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는가 불평 원망 짜증나는 일들이 또 한숨 쉴 일들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값진 감사는 오히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 보았던 것처럼 일상이 기적이요 일상이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죠.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물질,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매 순간 손이 떨리고 또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정직한 삶을 매 순간 선택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고 믿음의 또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 집에 대출 은행에 그 빚들이 다 당장 갚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더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린다고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 경제가 당장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키우려면 또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더 나은 교육을 하고 대학도 보내고 또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또 뒷바라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60 넘어가시면 수명은 연장되어지는데 이 사회에서는 이제 또 계속 일자리가 밀려나지 않습니까? 이 노후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유혹과 또 갈등의 상황에 노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염려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의 그런 고민들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런 상황, 우리의 고민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우리의 염려 근심사항을 다 아시고 있는 이런 문맥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염려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갈라지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인만 선택하고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만몬 둘 중에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이렇게 우리가 또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울질하면서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쪽도 중요해 보이고 또 이쪽도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라는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분 주님만 택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뭔가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더 생각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택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것 때문에 망할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염려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다 자기 목숨, 생명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호텔에 수십만짜리 그런 더 값비싼 음식 못 먹어서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세끼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두 끼 먹을지는 몰라도 또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옷도 명품이 아니라 옷 입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미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여러 가지 또 사회보장제도가, 복지제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바탕에는 결국 자기 목숨, 또 자기의 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몸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생명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참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또 바보스러운 행동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하나는 까마귀 비유, 또 하나는 들의 백합화 예를 드십니다. 26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피조계의 자연세계의 이런 미물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피조 세계에 이런 것들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 걱정 근심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 그래서 고민하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세계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 근심이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까? 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변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장 길이죠. 키 크기.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1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당시 그들의 침략군이 로마군과 전투할 때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은 장대한데 유대인들이 이제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가 작아서 열등감 가운데 싸워서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열등감 느끼고 고민해도 그 작은 키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그 키도 키우지 못하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5절 나눠주를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제 생명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키를 생명의 의미로 보면 우리 목숨을 1시간 연장하는 것 우리 모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염려한다고 목숨이 연장됩니까?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목숨이 단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려하면 생명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단축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걱정하면 식사를 못하죠. 그리고 불면에 시달리죠.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열등감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패배의식과 무기력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게 병이 찾아오고 내게 마이너스가 되고 생명이 단축되고 시간이 단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더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면서 뭔가 더 잘 될 것이다, 더 일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90% 이상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4%만 좀 유의미한 바꿀 수 있는 염려고 나머지 96%는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사소한 일이거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이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염려로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96%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일 염려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인생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 많은 분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맡기라 원어적으로는 던져버리라. 염려 보따리를 그저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죠. 멀리 돌을 던지는 것처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무엇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고 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 스트레스는 내게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이 까마귀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공중의 새를 생각하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특별한 새가 아니고 보통 새, 일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새 종류 아닙니까? 이 새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심고 거두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또 우리 겨울 오기 전에 여름 오기 전에 폭염 오기 전에 우리가 창고에 모아들어야지 이러면서 까마귀 새들은 살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하찮은 미물들도 다 새들도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 중에서 이 까마귀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존귀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가끔 보면 이 새보다 덜 귀한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초보다 덜 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준이 다른 걱정을 하고 이 염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수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합화 비유를 드십니다.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하늘의 새와 또 함께 땅의 꽃들을 비유하면서 이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다 기르시기 때문에 잘 자라고 저렇게 또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합화는 그 당시에 뭐 그냥 잡초죠, 그죠? 야생화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흔해 볼 수 있는 들의 피는 그래도 야생화 정도입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은 자기를 단장하기 위하여 수고하거나 또 옷감을 뭐 만들기 위하여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무엇보다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가장 부하며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옷을 금빛나는 보석을 휘두르고 입었던 솔로몬의 옷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들의 백합화를 이 솔로몬의 옷과 이렇게 비유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입고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고 더 확실한 것인가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명 지키려고 내 생명 내 건강을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 생명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너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수고, 인간이 수만 명, 수천 명 가장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엎으시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인간과학이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엎으시면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이 건강 관리하기 위하여 몸 보호하기 위하여 입을 거 먹을 거 다 필요 없다,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식 챙겨 먹는 것, 옷 챙겨 입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할 수준, 그것들이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에 이제 전투가 있습니다. 군인들을 이제 사령관이고죠, 대장이 이제 또 현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하러 보내는데 군인들에게 이 보급품을 주지 않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너희들이 맨땅에 헤딩하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다 전사하라 그렇게 할 어리석은 지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령관은 그죠? 너희들의 보급품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걱정 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당당하게 용감하게 싸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소를 데리고 밭을 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소를 굶겨가지고 일을 시키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명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 믿음이 작은 아무개야. 그래서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덜풀까지도 하나님이 찬란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들이 아들인 너희들 또 자녀인 너희들 입을 것 때문에 너희들이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자기 이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신, 아버지에 대한 모욕,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고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돈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염려는 그래서 우리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세상 백성은 뭐죠? 이방인이죠. 주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염려할 수준의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그죠. 부모님이 내 부모가 나를 학교 보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 그것도 내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마치 고아들처럼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더 겨우 경쟁적이고 또 욕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 부모 없는 고아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아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아버지가 계신데 이 고아처럼 사는 것 그것은 뭐죠?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자녀들이 찾아와서 그죠? 아버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버지 돈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소리를 아버지 앞에 하고 있다고 보십시오. 뺨을 때려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부모야, 나는 너의 엄마야. 그러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모욕적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염려, 걱정, 근심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유황불에 집어넣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에게 그들은 바로 피조물에 불과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 딸, 이 자녀와의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은사로 덤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도 보내주셨는데 나머지는 은사로 다 주셨던 것이죠. 또 얼마든지 간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죠. 죄인이고 사망이 선포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만왕의 왕과 영원히 통치하며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선포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생존하기 위하여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생명 어떻게 값지게 살아갈 것인가 이 염려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직 다만 그죠?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회에서는 요즘 윈윈 전략,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 살자 이런 전략들이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따져보면 남들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죠. 다 자기 살고 자기 욕망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 그런 악한 계략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챙기는 수준에서 살지만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 목표가 그런 것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목표 기준이 있는데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31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챙기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 또 우리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본캐, 부캐 이런 거 연예인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캐가 주고 아니죠. 본래 그의 캐릭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이 세상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 다 부업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부캐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업이 있습니다. 주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생명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것, 이를 위하여 각자의 다양한 직업을 주시고 다양한 장소와 또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이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이방인들 고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염려하는 그런 염려들, 잔잔한 염려들, 사소한 염려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되죠. 사실 염려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선포하는 거죠. 주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또 매일 또 TV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당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도 30만 명이 죽고 하루에 800~900명이 죽습니다. 내가 그 사망에서 면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안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건 누리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나에게 든든한 스폰서가 없다고 부러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시간에 뭐죠? 감사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건세가 무한하시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그래서 다윗처럼 그죠? 천만인이 에워싸고 둘러싸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렵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게 하시고, 저번 청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 말씀처럼 그죠? 그다음에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들이 에워싸서 잡아먹을 것 같처럼 삼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분들은 종살이하고 어떤 분들은 또 옥살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5대 고난이 있어요. 5대 고난.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5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마지막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바라보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간증의 노래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7월 한 달 또 남은 하반기 6개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 어떻게 값지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이제 거룩한 염려, 수준이 다른 또 염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패배의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째, 염려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사치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죠? 한숨 쉬지 마시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계시기에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이 고아처럼 염려하는 것,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한 주간 조용한 시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반기에는 은혜를 주시고 7월부터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생존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세 구절 다시 한번 거룩한 염려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근심, 차원이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향하는 것이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근심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모세가 이 거룩한 근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복음 또 전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염려, 거룩한 염려하다가 세상의 잔잔한 사소한 염려들은 다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7월 한 달 하반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 간증의 주인공으로 역전의 또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